누가복음 22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음. 2024년 세번맞이 수련회 및 부흥회 및 수련회가 이제 4월 5일부터 7일까지 있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이번 부흥회와 수련회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지만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남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번 부흥회와 수련회를 사모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남의 수련회 가듯이 가고 남의 수련회 부흥회 가듯이 가는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남의 부흥회, 남의 수련회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제자들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또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던 그런 말씀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게 하는 이번 부흥회가 되고 순회가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그저 우리는 바다 건너 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직접적으로 자기와 관계가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멀리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바로 교회의 일이요, 저 주님의 일이요, 또 바로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 우리를 위한 일인 겁니다. 우리를 위한 일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보면 아주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어떤 사람은 개인주의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판단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은혜 받는 일만큼은요 좀 더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은혜 받는 일만큼은 좀 더 개인적인 경향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것은 결단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방해물이 들어오고 어떤 것들이 이렇게 우리 몸에 막 들어오려고 한다면 몸이 자동으로 막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막잖아요. 눈에 먼지가 낀다. 그러면 얼른 눈꺼풀 들여서 막잖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런데요, 은혜 받는 것은 본능으로 안 됩니다. 은혜 받는 것은 자동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해야 은혜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이지 자동으로 은혜 받았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자동으로 안 되거든요. 부모님 대대로 10대 대대로 예수 믿는 가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했다면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바로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기적인 것 같아. 쟤는 너무 이렇게 하더라도 은혜 받는 데만큼은 좀 더 이기적인 쪽으로라도 막 우리가 더 발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정말 몸이 흘러가는 자동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자동으로 또 내 혈통의 자동으로 내 뜻의 자동으로 아닙니다. 이거는요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은혜 안 받겠어. 나는 은혜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는 이 교회 저 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은혜 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죽사고 가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경향이 별로 없죠. 다른 교회에서 뭐 부흥회도 이렇게 없지만 우리의 기도 한국교회 초기만 하더라도 막 빨리 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막 수십 리를 걸어서 가서 거기 가서 막 은혜 받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와서 일하고 또 저녁에 또 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당시 책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이처럼 은혜 받는 일에는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적극적이고 그만큼 개인적으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은혜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그냥 자동으로 받는 것 같이 생각한다면 큰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은혜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번 수혜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또 이번 부흥회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개인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그 개인을 위해서, 그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정말 남을 위한 것이요, 남 이렇게 멀리 쳐다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다가가셔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은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24시간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열렸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시대가 그 과학 문명의 시대가 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는 걸 자꾸 뒤로 미룹니다. 다음부터 하지 이럽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는 순간에 당신은 은혜를 못 받고 거기서 낙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겠다. 지금이 어쩌면 내게 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기회에 하나님 말씀을 노출시키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계속 전해지게 계속 기회 그 말씀이 막 쟁쟁쟁쟁하게 만들어 보세요. 막 집안에 여러분 놀던 셀폰도 많잖아요. 노는 셀폰 몇 개 다 틀어놓으세요. 이쪽도 틀어놓고 저쪽도 틀어놓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 목사님 설교를 두세 군데 틀어놓고 여기 심심하면 저쪽 가도 저쪽이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제 카세트 그 기계 이런 거 살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 놀던 셀폰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2개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쓰는데, 다 유튜브는 다 되잖아요. 인터넷 다 되잖아요, 웬만하면. 거기서 틀어놓으면 24시간 나온다니까요. 어떤 데는 친절하게 6시간짜리 설교를 한꺼번에 쭉 CD를 쫙 묶어놓기도 하더라고요. 한 번에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분당이는 어떤 교회는 막 6시간짜리, 7시간씩 CD를 다 묶어놓고 한꺼번에 올 띄워놨어. 왜 그러는가 했더니, 계속해서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또 누르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그거 보게 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우리도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CD로 계속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이번 붕괴했던 한꺼번에 나중에 쫙 다 올려줄까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 은혜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보루처럼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으면 천만다행이겠지만 없을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기회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 세번맞이 수련회 정말 우리가 봄은요 알다시피 봄은 자동으로 오잖아요. 자동으로 봄이 옵니다. 시간 지나가면 새벽이 자동으로 옵니다. 그러나 은혜는 자동으로 안 옵니다. 우리 영혼의 신령한 봄은요 자동으로 신령한 봄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신령한 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 은혜 받아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신령한 봄을 맞이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또 하나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부터 오늘 또 계속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우리를 위한 것들 가운데 신약 성경에서 쭉 이제 이번 세 번째 과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위한 것들이라고. 이제 네 번째 과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를 위한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 구절이 있는데 그런 구절 중심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 구절 중심으로. 구약 그 앞서까지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그 구절인 말씀들을 나누어서 두 번 나눴습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할 때 그 부분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던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복음서에 보면. 그것 가지고 제일걸 나누었고, 두 번째는 이제 복음서 외에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주제별로 모아서 7가지로 모여온 것이 두 번째 과인 셈이죠. 그런 반면에 이제 우리를 위하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거죠. 너희 우리를 위하여라고 할 때는 그 말하기는 그 당사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하는 사람은 빼놓고 너희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 빼놓고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포함한 우리 모두 이런 뜻이거든요. 말하기는 그 당사자를 포함한 우리를 위하여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앞에 부분보다는 좀 더 폭이 넓어진 셈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나누는데 오늘 신약 성경 중심으로 세 번째 과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서도 전체적인 주제를 모아서 7가지 주제를 만들었고요. 39가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전체로 9가지로 이렇게 좀 나누고자 했습니다. 오늘 서론에서는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씀한 것 가운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한 번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을 준비할 때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가복음 14장 15절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또 누가복음은 이 같은 본문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거죠. 여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속에는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들 유월절 잘 준비해서 유월절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나도 유월절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해주고, 너희도 또 유월절 지켜야 되니까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한 번밖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서 유월절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그가 이게 마지막 유월절인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지키는 마지막 유월절의 셈이죠.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는. 마지막 유월절. 그 마지막이라는 게 알 수 있는 것이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한 무엇을 먹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마지막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 나를 위해서 또 너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제자들을 통해 보내게 되는 거죠. 그때에 왜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라고 거기서 먼저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 위해서 유월절 준비가 왜 필요하냐? 이게 바로 유월절은요.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유월절을 빼놓고 율법을 말할 수가 없거든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월삭을 지키는 것입니다. 월삭. 월삭은 뭐냐면 매월 첫날을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첫날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지켰어요. 그래서 첫날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절기를 지켰던 거죠.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어서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이 연결돼 그 절기거든요. 이 절기를 지킨 거죠. 이게 첫 번째 절기.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맥주절인데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그게 오순절이 되기도 하는 거죠. 6월절 지나서 50일 만에 7지 49, 7주가 지나서 오는 이게 바로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때가 초실절이라고 하죠. 지금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6월절이 4월 22일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분 얘기 들으니까 4월 22일. 이번 올해는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마침내 7주 지나면 그게 유대인으로서는 오순절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절기고 세 번째 절기, 꼭 세 번째 3대 절기 중에 마지막은 이제 초막절인 거죠. 초막절인데 그 7월에 가서 유대인 달력으로 7월에가 있게 됩니다. 한국 달력으로는 이게 9월이나 10월쯤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1988년도 올림픽 할 때 그때가 추석하고 겹쳤는데 유대인의 초막절과 겹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초막절은 다른 말로는 수장절, 추수를 다 해서 다 쌓아놓은 다음에 드리는 수장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외에 이제 그날은 장막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장막을 치고 생활한다고 해서. 그런 절기인데 이제 가장 길게 절기를 지키는 주간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8일간 지킵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다른 건 다 일주일씩인데 8일 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긴데 어쨌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게 했던 이 출애굽 6월절 무교절이 가장 그들에게는 그들의 민족이 태어나게 했던 그때거든요. 출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를 가장 중요하게 하고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피의 대속을 그리스도의 그 대속 제사를 나타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적인 차원에서도. 그래서 주님은 이 절기를 꽉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면 그분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되거든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게 되면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로운 줄 생각하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또 로마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 율법이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을 완전 완성해서 율법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100%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은 마지막 그의 절기인 6월절을 안 지킬 수 없었고 지키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했던 거죠. 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심지어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6월절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죠. 그러면 우리 죄들이나 오늘날 21세기 사는 우리들 위해서는 왜 2월절이 필요할까요? 주님이 대신해서 이제 우리의 저주와 우리가 죽어야 될 걸 대신 담당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6월절 날에 그 문소죄 뿌린 어린 양의 피가 마침내 그 피를 뿌린 그 집안이 모두 살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다시 말해서 그의 보혈로 대속되고 속죄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6월절은 우리를 위해서도 제 아들을 위해서도 또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주님은 다른 데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런 표현을 한 번도 안 썼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본 때는 없더라고요. 복음서에서. 이게 유일한 한 번입니다. 물론 복음서에 다른 이 똑같은 기사가 몇 번 반복되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같은 내용의 사건에서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런 개념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하시니 누리고 힘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씀 읽으면서 주님의 속죄를 누리지 못하면 아무 성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재앙을 주님이 대신 뒤집어 쓰시고 가셨다는 것, 그래서 피를 흘렸다는 것을 우리가 못 누리면 아무 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앙이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단순한 죽음보다도 여기는 6월절 때는 재앙이라는 말이 맞거든요, 오히려. 이런 재앙들이 완전히 우리 주님께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으니 우리는 살게 된 겁니다. 뛰어넘어간 거예요, 모든 재앙들이 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꼭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보게 되면 또 앞서 이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5장 8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제 아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우리라고 편선 것은 자기도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바로 이 말은 바울사도가 쓴 말씀인데 로마서는 바울사도도 지금 예수께서 죽으심을 혜택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로마교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빼놓고 너희냐? 너 잘났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잘났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를 위해서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때는 좀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표현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에 관계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제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표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너희를 위해서라고 사도들이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어떤 내용들이냐 대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헌신하는 것, 그들이 더 힘쓰고 애쓰고 섬긴 것, 이런 것들 중심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행했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쳤다. 너희를 위해서 바로 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너희를 위해서 애썼던 것도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게 다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에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은 바로 대부분이 그리스도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혹은 주께서 이렇게 그분들이 역사하신 이들을 증가할 때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 그 중에 첫 번째는 그분의 죽으심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정말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고 철저히 정말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알아야 깨울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모르게 되면 깨우실 수 없어요. 간혹가다 이렇게 어떤 집 장례식장에 가면 특별히 더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왜 우냐고 물어보면은 그 돌아가신 분이 자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어요. 막 뭔가 자기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게 막 마음에 짚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더 슬퍼서 웁니다. 일반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의 죽으심이 자기에게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죽은 것 같다.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운명하셨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울기도 하지만 우리는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우리 심령 가운데 큰 은혜가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왜? 주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했기 때문인 거죠. 세상의 어른들은 우리가 그렇게 은혜 베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지지만 이별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부활하셔서 함께 또 만나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더 입는다. 어떻게만 입을 수 있느냐?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 후서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나 때문이다. 막 이렇게 짊어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아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막 이렇게 예수님 자기 죄로 안 죽으셨거든요. 그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죽으심을 짊어질 때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의에 대해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있는 자는 또한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그 다음에는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기까지 헌신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삶으로 승화되어 가는 거예요. 왜? 그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건 뭐냐? 저주 받으심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이러지 않습니까? 그 갈라디아 3장 13절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뿐만 갈라디아에서도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저주받았다는 개념을 철저히 알아야 바로 설교를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라고, 나를 포함하여 뭐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적인 표현인 거죠. 근데 어떤 잘난 사람들은 예수께서 왜 죽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맞죠? 당신은 어떻고?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잘난 사람이 그렇게 설교할 때가 많거든요. 그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막 이러거든요. 회개를 촉구하면서 막 여러분 회개하라고 막 이럽니다. 잘났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한번 설교도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속죄를 얘기하고 저주 받으심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정말 재앙을 다 물리치신 이런 일들 얘기하면서 네가 잘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여러분이 잘해야 돼, 너희들이 잘해야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안 가지시면 설교가 그거 같아요. 그러나 이런 개념만 가지시면 설교가 조금 달리 들리실 겁니다. 아, 저분이 바르게 설교하는구나. 그냥 앞에서 목사가 말만 하면 다 설교인 줄 아십니까? 다 설교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개그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요즘 진짜 말 잘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개그하는 목사도 많습니다. 웃기는 목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저주받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이사야서 54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받았다고, 왜 저주받았다고 표현하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것 자체가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주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제 저주받은 자라고 예언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십자가가 쇠로 만든 십자가도 아니라 나무로 만든 십자가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거 두고두고 쓰려면 쇠로 만들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무로 만든 십자가, 나무의 저주를 받으시오. 나무 아래에 있어서.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그가 달리시고 운명하시기까지 하신 거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심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들어가셨다는 것은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걸 나타냅니다. 하늘의 성소로.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죠. 멜기세덱의 반체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거죠.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의 성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다른 말로는 승천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승천하신 자,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 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신 것은 그저 우리를 위해서예요. 이것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자기 히브리서 기자도 포함되어 있는 자기를 포함한 우리인 거예요. 바로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분이 지성소에 하늘에 올라가신 거죠. 그분이 올라가실 때 히브리서 10장 20절 보게 어떻게 올라가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을 뚫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새로운 길을 뚫고 살 길을 뚫어놓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 하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승천하심, 특별히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승천하심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는. 주님의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말이 가리켜서 죽을 때가 가까워가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승천할 기약이 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승천할 기약이 가까움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서는 또 이제 우리의 믿음의 도리요 또 우리의 큰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승천하신 자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처럼 승천하심을 강조하는 것은 하늘에 들어가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들어가셔서 이제 하늘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처럼 영원히 대지상이 되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대지상이 되어 들어갔다는 건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잠시 쉬러 이제 원수가 발등 상태게 하실까에 잠시 있으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그래서 쉬러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쉬러 올라간 것 같이 모르겠지만 물론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도 있으면 보니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영원한 제사가 그분이 대상이 되어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이 영원한 정말 제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상으로 하시는 일들 중에 한 가지가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하늘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상에 대상이 있는 대상이 예사에 있는 대상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분향을 하거든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바로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을 해서 성소까지 다 덮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가서. 그러면 주님은 향로를 가지고 올라가느냐? 이 향로의 향은 알다시피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직접 기도하셔서 향을 피우시는 거죠, 사실은. 대상이. 이렇게 나중에 기도에 대해 강구하심에 대해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면 계속 되는 것이고 영원한 대상이 언제 마치느냐, 제사가 다시 다 완성되게 되면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지난번 2000년 전에 초림하셨죠. 우리는 반드시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림이 되어야 영원한 대제사가 정말 영원한 제사가 딱 결점에 끝내는 거거든요. 점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속죄함 받은 것이나 구원받은 것이나 완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졌던 믿음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모든 약속들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재림하지 않는다. 난 재림 믿지 않아. 다 믿는데 재림 못 믿겠어. 그러면 당신은 다 공수표예요. 공수표. 당신이 믿었던 믿음도 다 공수표. 부도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당신 스스로 부도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으시고 주님의 재림에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이제 정말 이렇게 끝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믿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더 철저히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믿지 않는 자들 같이 살지 마시고 새롭게 중심을 잡고 주의 뜻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렇게죠. 히브리서 11장 4절 여기는 주체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표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저들도 온전히 이루게 우리가 아니었으면 저들 온전치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11장 40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11장 40절에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더 좋은 믿음을 가르쳐 말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더 좋은 믿음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앞서서 11장 전체가 믿음에 대한 말씀이고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믿음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더 좋은 믿음을 예비하셨다. 그러면서 구약에 먼저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신 성도, 죽은 성도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죽었지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앞서 39절에 말씀하고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약속된 것까지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더 좋은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 성도도 더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히브리서는 더 좋다 비교급을 써서 말한 게 7가지나 됩니다. 놀랍죠? 그 중에 이제 더 좋은 믿음이 있고 거꾸로 올라가 보면 9장에 보면 더 11장 35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도 더 좋은 부활이 있나 봅니다. 더 좋은 부활 얻고자 주의 뜻대로 더 살면 더 좋은 부활을 얻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더 좋은 재물 9장 23절 또 더 좋은 약속 8장 6절 더 좋은 언약 7장 22절 6번째는 더 좋은 소망 또 끝으로 7번째는 더 좋은 구원 히브리 6장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 더 좋은 것들 예배 이걸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에서 더 좋은 믿음, 여러분의 더 좋은 부활 이런 설교보다는 우리를 위해서라고 자꾸 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나도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 너희들 위해서 그런 거야. 나는 다 통달했어. 이런 식으로 말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면서도 뭐 말이 막 입이 열기만 하면 다 말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5번째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간구하심. 이 간구하심은 이제 앞서서 그 하늘에 들어가심과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입니다. 간구하심이라고 이제 여기서는 좀 더 그 부분의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간구하심은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잠시 계시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게 제사장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7장 25절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더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가는 누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바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그들을 위하여라고 표현했는데 이 그들을 위하여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별도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순회는 여기 우리를 위하여까지만 했고요. 그들을 위하여 이거 굉장히 복수적인 면에서는 다 우리가 누려야 될 거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이미 9가지 추려놨습니다. 왔는데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충을 한번 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아무튼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 늘 그분이 살아계셔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게 되면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셔.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령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성령이 예수 믿는 즉시로 함께 이제 민에 임하는 거라고요. 이런 신학적 논리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신학적 논리에 빠졌으면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다분히 끝냈어야 됩니다. 왜 성경에 그 주구장창 많은 걸 다 그렇게 기록했겠어요? 좀 더 단축해서 더 좋지 않습니까? 응? 왜 초대교회와 다르고 지금 다르다? 누가 다르다고 성경에 나오나요? 응? 그건 초대교회만 있고 지금은 안 그렇다고 누가 나오나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으니까요. 그 성경이 자기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기가 대단하다고요? 킹제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그런 자들의 말에 현혹돼 가지고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성령에 부정하는 자들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신학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내 영접하는 건 다 성령까지 다 받은 거니까 성령 또 받으라고 예수님 말하지 않죠. 예수님 왜 두 번씩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어? 예수님이 그냥 그게 나중에 안 받아도 되니까 지금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셨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죠?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더 나가서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간구하신다겠는데 우리 성도를 위해서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이렇게 강조하시거든요.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뭘 구하느냐? 그러면 구해서 그것을 구하면 아버지가 그 또 다른 포에서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6장 7절 보면 내가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16장 7절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지면 그가 가면 그에게 보낸다고 했는데 그를 보낸다고 했는데 가면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 가서 어떻게 보내느냐? 아버지께 구하는 거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러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보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구하시고 보내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가 지금도 계속 되는 거예요. 성령 한 번 딱 보내면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 내가 한 번에 보내줄게. 한 번에. 예? 줄줄이 사탕이니까 됐지? 이럴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정론이 또한 틀렸다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정론이 어느 한 부분적으로만 맞지 전체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도 여기 있는 거죠. 왜? 각각 성령을 구해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 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먹잇감으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은 각각 받아야 되지.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선물을 받으라고 했지. 각각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각각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성도가 성령 받으려면 각각 회개해야 받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그 기도는 여전히 유효한 거죠.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레위기의 16장에 보면 12절에 13절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서 향연으로 증거기에 우리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죽지 아니할 것이다. 가리게 하라는 겁니다. 속죄소까지 그 향연으로. 계속 그게 가리다가 조금 지나면 향이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피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대지상이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향연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지라.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5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천사들이 쭉 올라가는데,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금대접을 가지고 가졌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바로 구약시대에 그 대시향이 향로를 피워서 향연을 피웠던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지사가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성령까지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오셔서는 성령도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겁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철저히 성령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힘입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여섯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심 혹은 자기를 버리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걸 말하죠. 요한 1서 3장 16절도 비슷하게 말씀하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이것으로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랑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만 사랑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사랑해 주셨어요. 설교자가 자기에게만 저기서 막 설교하면 아마 에휴 자기 잘났다고 막 그러겠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 저도 사랑해 주셨어요, 저도 사랑해 주셨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우리거든요. 너만 혹은 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놀라운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주의 사랑을 힘입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는 아주 막 적용해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거 읽을 때마다 바울사도 너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만 위한 것이야, 나를 위해서도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네? 나를 위해서도. 이 말을 바울사도가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니까 바울사도 자신의 얘기구나, 우린 상관없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사도와 똑같은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이런 말씀들을 바르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도 마찬가지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여기서 표죠. 나의 죄가 아닙니다. 너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인 거예요. 온 인류의 죄인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깨우치는 게 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아니라
너무 직접적으로 너를 위해서라고 막 적용시켜서 말하면 나는 뭐 아닌데 왜 괜히 나를 위해서라고 하냐. 저 웃긴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믿으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내가 못 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 못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면 되겠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우리를 위한 것인데 이걸 누려야 정상적인 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9장 고린도 9장 10절에 이해하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갖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를 포함하여서 우린 거죠. 성경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기록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100점짜리가 아닙니다. 99점짜리 될지 모르지만 100점짜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대한 생각들을 성경에 대한 것도 항상 우리라고 하는 개념 이걸 적용시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죄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왜 이 말씀을 제가 일부러 써놨냐면 고린도서 9장 10절에 보면 이제 여기 밭 가는 자의 소망, 밭 가는 자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 곡식 떠는 자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을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앞서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 짐승을 위한 것이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곡식 떠는 그 소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게 기록된 거 아니냐. 곧 일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고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삭슬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야 정상적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교회 사역하면서 자기가 아테네에서의 그 실패를 극복하려고 여기서는 교회로부터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살해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일하면서 감사하게도 브리스길하고 아굴라를 만나서 함께 텐트 깁는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일을 함께 하면서 자기 스스로 생활비를 벌면서 자비랑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니까 저러는 것이다 하면서 사도권마저 부정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이렇게 교회에서 살해를 받으면서 열심히 헌신하는데 기도하고 막 하는데 저분은 일하기에 바쁘지 않느냐, 언제 기도하겠느냐, 언제 뭐 하겠느냐 하면서 막 부정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도 일하면서 받을 권리가 있어. 받을 만한데 내가 안 받는 것은 여기 말씀인 거죠.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내 권리를 안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다.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처럼 성경이 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아주 생각해야죠. 고린도서 10장에도 보면 그 다음 10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기도 그런 말씀이죠. 바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이 멸망했는데 그들이 그들을 보면서 원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오늘날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 말세를 위해서 우리에게 깨우친 것이 아니냐.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0절도 보면 이것을 기록함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20장 31절에 보면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는 우리를 위하여 하는 표현 안 썼죠. 재밌죠?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정말 이걸 읽는 자들이 다 대상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도 당연하죠. 자기는 지금 이거 안 보더라도 여기서는 자기를 빼놓고 있다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라니까 나를 빼고 너희라는 뜻이거든. 읽는 자들. 나는 이거 안 보더라도 나는 이미 그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 있어서 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이렇게 기록한 건 너희를 위해서. 좀 더 오늘날 신약적인 표현인데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사실 더 좋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너희를 위해서 기록한 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로 믿게 하고 너희로 생명 얻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다. 라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어쨌든 성경은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생각할 때 때로는 너희를 위하여 때로는 뭐 다르게 이렇게 표현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성경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성경임을 알고 있고 그 성경을 정말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성경을 연구하지만 나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기 때문에 난 그 성경을 다 알고 그 예언을 이루려고 한다고 이렇게도 말씀한다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이 성경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이 성경이 그저 헛적여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 혜택을 깊이 있게 보고 누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에 있어서 이 결론은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정말 일으키셨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침례 요한이 이제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 그 입이 열리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제장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제장 직무를 감당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내 안에 나도 이미 늙었고 내 안에는 이미 늙어서 단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저도 원하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말씀, 능히 가능하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믿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가 아니죠.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고 이렇게 그 가브리엘이 똑같이 마리아가 수태고지 했던 가브리엘이 바로 먼저 6개월 전에 이 사가랴에게 나타난 겁니다. 사가랴에게. 그래서 사가랴가 그때 제장 직무를 마치고 나오면서 벙어리가 됩니다.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게 내가 이제 이렇게 낳게 되면 그때 이름을 짓고 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그리고서 마침내 이제 그가 말을 못하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기 또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전히 벙어리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지나서 애기 낳죠. 1년이 안 지나지만 9개월 지나서 애기 낳죠. 애기 낳고서 8일이 지나서 이름을 짓는다고 합니다. 8일 이름을 짓게 되는데 가족들 그때 이름은 대부분이 가족 이름 대를 이어 짓는다고 그럽니다. 1세, 2세, 3세 하듯이 계속 대를 이어 조상 가운데 이름 하나 짓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가족 가운데 이름을 져서 서로 가려고 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가랴가 그걸 부정합니다. 또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무슨 이름이 좋으냐 이렇게 했더니 요한이라고 씁니다. 왜? 말은 못하지만 듣기는 하거든요. 요한이라고 써주니까 그때에서 그럼 요한이라고 하자.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고 난 순간에 입이 열려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열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감사가 북받쳐서 지금 한 얘기가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6장 1장 67절부터 79절까지 나온 말씀입니다. 아니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게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막 찬송하는 찬송시라고 그럴까요? 예언이라고 할까요? 막 이런 얘기예요, 이게요. 그때 대목의 초반부에 나오는 대목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뿔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들의 역할을. 그래서 이 구원의 뿔도 이 사게라 장신은 자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뿔이 우리를 위해서 일으키신 거라는 거예요. 사게라뿐만 아니라 또 사가랴의 아들인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96편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 그러니까 그 뿔을 높이셨다. 이것도 이제 사실 주께서 이것도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 뿔을 높이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 여기 시편 92편 다윗이 이제 자기 뿔을 높이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시편 148편 14절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구원의 뿔을 높이심으로 그 백성의 뿔도 여기 뿔이라는 건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위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체험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침례연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1장 78절에서 79절 보게 되면 이렇게 하죠.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하면서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평강에 인도하시. 이렇게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처럼 구원의 뿔 높이 드셔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들인 거예요. 이게요. 침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돋는 해가 올라 위로부터 임하여서 어둠과 그늘에 있는 앉은 자들에게 비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 발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뿔이 들릴 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구원의 뿔이 확실하게 일으키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뿌리 역사가 우리 가운데 크게 높여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구원의 뿌리 우리 가운데 저 구석에 박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뿌리 정말 저기 전라도 어디 가게 되면 거기가 운주론가 하는 어떤 고택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지금도 호랑이 뼈가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걸려 있다고 합니다. 호랑이 뼈. 거기 전라도의 지리산에서 잡은 호랑이 뼈인데 호랑이가 들어오지 말라고, 재앙이 들어오지 말라고 이 앞에 걸어놨던 얘기 옛날에 들었던 다큐멘터리 봤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 주의 뿔을 높이 드는 겁니다. 호랑이 뼈는 재앙이 막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호랑이 뼈 살아있는 호랑이 뿔을 대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뿌리신 우리 주님을 높이 들 때 그 역사는
모든 재앙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이 그런 놀라운 혜택을 모두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저는 9가지 정도로 이제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신 말씀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 신약에서 다음번에는 이제 구약에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정리하겠지만,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9가지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신 말씀에 이런 축복을 전부 다 누려서 우리의 밑거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큰 밑거름이 되어서 이것을 힘입고 나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힘입고 그 말씀을 누리고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신 말씀을 꼭 누리면서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기록된 말씀들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내가 꼭 누리게, 나도 반드시 거기에 들어있으니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한 걸음 다가가는 이번 부흥회요 순회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